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아요. 기운을 내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죠 당연히. 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는가? 기운을 안 내시는 성도가 있어요. 기운 안 내시면 다음 주에도 또 기운을 내라 해요. 그래서 기운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운을 내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예요. 이거는 기운을 내는 거는. 기운을 내고자 다짐해서 갈보리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운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백할 걸 자백하고 갈보리의 피를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그 세상은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흉내만 낼 뿐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27장 여기 사도행전 25절 보시면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 기운을 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기분 내면 뭐예요? 안 내면 뭐하고? 기운 나면 전화 지을 건데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운을 내야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로 신비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으로 신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계시는 끝난 거예요. 기록된 66권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무슨 뭐 길 걷다가 계시 받고 샤워하다 계시 받고 전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외경이 뭐 66권이 아니라 67권, 8권, 9권 또 다른 뭐 이런 영감받은 성경이 있는 듯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운 세대적 진리에 따라서 앞으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배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운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운을 내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세상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포가 생기면 그에 대응하는 행동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공포를 먼저 유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성이 마비돼요. 왜냐하면 그 공포를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범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을 선언하고 열심히 실행 중에 있습니다. 동서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국산 무기를 사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건 미국 같아요. 우리나라 국산 무기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폴란드 여러분 아시죠?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국가.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데 K2 전차, 제가 탱크잖아요. 잘 알잖아요. 흑표 전차인데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이게 미국의 전차와 같은 수준이에요. 어떤 기능들은 훨씬 뛰어나요. 980대를 주문을 했고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전차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K9 자주포 648대, 항공기 48대를 주문했는데 25조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포를 잠재우는 비용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호주, 영국, 사우디, 필리핀도 우리나라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지도공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구매하려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현대 전쟁의 필수 장비들이에요. 이 장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 무기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기 수출액이 연간 10에서 30억 달러인데 벌써 70억 달러를 넘었다고 이제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중공이 여러분 뉴스 보셨죠? 대만 해협에 그 중간 수역이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 중간 수역을 넘어서 각종 포병 화력을 쏜 겁니다. 탄도탄도 쐈어요. 대만이라는 섬을 넘어서 우주 영역으로 이렇게 탄도탄 미사일을 11발이나 쏘고 나머지 방사포도 이렇게 사격을 했어요. 그 중간 수역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에 그어진 휴전선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대만에. 이것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자국 군대를 전개해야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움직여요. 우크라이나가. 움직이면 다 레이더에 잡히는 거예요. 시설을 위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대만도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를 가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요. 그게. 정보전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중국군에 한눈에 보는 거예요. 대만도 이걸 알리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 알죠. 주변에는 미국의 항모 전단도 있습니다. 중국이 발사한 그 미사일 몇 발이 일본의 그 경제적 배타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의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군사력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처럼 인화물질을 옆에 둔 화약고와 같이 불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정세가. 우리가 올라가야 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뿐만 아니라 쿠릴 열도에 있는 북방 사계도섬, 러시아와 일본 간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휴전선이. 우리나라와 중국도 있어요. 이어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약고가 다 있어요. 이런 전부 다 영토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종교와 경제 사기꾼들은 물을 만난 듯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포를 내가 잠재워 줄게 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각종 3차 대전 시나리오를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어요. 댓글 본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얘기를 해석하긴 했어요. 희구 이후에 있을 전쟁을 교회 시대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못 나눠요. 그 사람들이. 나누면 두려울 게 없는데 나누지 못하니까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와 전쟁하는 3차 대전을 교회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차 대전은 필연적으로 핵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자연을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핵으로 오염된 이 지구를. 죄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언젠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라이든지 아니면 원불교의 그 우주의 무슨 신이든지 뭔가 있어요. 두려움이.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연중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공포를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다고 잊혀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인문학, 철학, 과학, 종교로 죽음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 법사, 신부, 교수 중에서 자신의 키에 맞는 말쟁이를 사람들은 찾아냅니다. 자기 키에 맞는 거죠. 그 법사의 말이. 그 목사나 신부나 중의 말이. 돈과 시간을 그 사람에게 바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구나.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주시는 그거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확신입니다. 죄인들이 공포의 산물로 선택한 것은 가짜 종교이고 모두가 인간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성경 구절을 탁 붙잡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구원받지 못한 죄들은 전부 대부분이 마태복음을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야고보서, 히브리서, 계시록을 자기 구원의 근거로 반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남아서 그 구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3차 대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죠. 대환란 7년 동안. 은혜의 복음과 무관한 가짜 교회, 가짜 설교자들,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 나라 99%의 유튜버입니다. 제가 구령하는 사람은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래요. 전부 다예요. 이단 교리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다가온다 그러고 대환란이다 그러고 살아남으려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그럴듯한 말 아니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부정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라. 성은경 목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겨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마귀의 교리예요. 그런데도 수만 명이 따라가요. 그 사람을 20만 명이 따라가요.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꽃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상녀 나갈 때 그 상녀에 꽃이 포장되어 있잖아요. 다 꽃이에요. 그게.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전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꽃처럼.
중저음에 아주 믿음직한 말로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신뢰감을 주잖아요. 제가 듣기엔 요사스런 마귀의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죄할 거예요. 왜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또 성경을 구절을 이렇게 될 거예요. 네가 토기장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되더냐 이렇게 하면서 토기장이가 그거는 사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인들의 돈과 재산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끝내 혼까지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종교적 이리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런 휴거가 다가올수록 진리가 비진리로 비난받는 거예요. 절대 소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쉽잖아요. 물 마시듯이 쉬워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아까 20만 명 그 따라가요. 그 사람 20만 명이죠. 예, 또 무슨 김영현 전도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나와 있는 그 휴거와 대환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칼빈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장로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 7장 13, 14절입니다. 찾는 자조차 적어요. 여기에. 가끔 저에게 전화 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말을 하면 그대로 아멘 그래요. 엊그제도 우리 형님 소개해 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제가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대로 아멘 그러잖아요. 그 자매님인데 남자보다 더해요.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의지가 타락되었으니까 니는 의지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래서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쟁의 공표를 등에 입고 일어나는 마귀의 종들은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이단들입니다. 곧 그게 다가올 거니까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들의 주장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방언하고 무슨 표, 주사를 맞지 않는 것을 구원의 증거로 여기는 겁니다. 아주 고단수 사기꾼들입니다.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다 인용해요. 제가 봐도 저도 조금 더 들으면 그에게 빠질 정도로 너무나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가 모르면 다 넘어져요. 나누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져요. 그 사람 한 10분만 들어도. 그러나 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기, 내용, 방법이 다 달라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자기 구원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확신하지 못해요. 여기는 믿음인데 여기는 행함이고 여기는 둘 다 합하고 여기는 표를 받아야 되고 여기는 방언하고 여기는 침례하고 다 달라요. 말씀이 나누지 못해요. 구분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이들 중에는 예외 없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왕국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끌려갑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들의 지각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눈먼 소경들이 이런 눈먼이들이 99%예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옥에 던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을 믿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 안 다는데 그 안산원 교회에 하도 거짓말을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혹의 영 이 구절 그대로 그 댓글로 달아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또 대댓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시냐고. 지난번에 신천지 교인이 그러더만. 아니 보내신다고. 이 구절 읽어보라고 이게 한글로 돼 있는데 쉽다고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그 신천지 교인은 나한테 구원받았어요. 결국에 미국 UCLA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있잖아요. 가서 네가 꼬시라고 그 인간을.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험정력은 가짜 성경입니다. 개혁개정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혹의 영이에요. 딱 정확한 거 줘요. 이 사람의 성향이 이래, 그러면 그런 이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이 이래, 그러면 그런 사이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슨 교회인가 거기는 여자 하나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또 어제 댓글 했어요. 요즘 내가 댓글을 좀 다는데 뭐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할지니라 구절을 탁 댓글 달았어요. 여자가 하나님이라잖아요. 교회에서 그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여자를 조용하라 그러냐고 교회에서. 아직 댓글에 아무도 안 달던데 모르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서도 비방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는 주특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주특기의 구분이 없으려면 병과도 있고 장군이 되면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모든 걸 관리해야 되니까. 기갑, 보병, 포병, 정보병과로부터 다양한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 하부구조에. 군견 관리병도 있습니다. 좋겠죠. 그러나 군견 훈련시키는 병사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군경 밥 주는 사람도 있어요. 밥만 주면 돼요. 테니스병, 당구장 관리병, 제일 편한 보직이 있어요. 분리수구장 관리병. 분리수구장에 그냥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쓰레기 버리면 야 펴봐 이거 왜 쓰레기 가져가. 이런 거 하는 사람. 말년들이 주로 이런 보직을 맡는 거예요. 저는 병과가 기갑이죠. 기갑의 모토가 번개와 같이예요. 역습부대예요. 예수님처럼 기병대예요. 적의 중심을 한 방에 파괴하는 거예요. 내 전투력을 적의 가장 취약한 심장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부대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자들의 주특기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 가슴에 병가를 붙여야 돼. 이게 비방이라고, 거짓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 공부한 것은 잘 정리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감추잖아요. 그 사람은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잘 봐요. 주변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책 몇 가지 이렇게 짜집게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성경적 믿음을 견지하려는 성도들은 기운을 내야 합니다. 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대환란의 교리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종전은 전투가 끝나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끝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야 그때가 종전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도 전쟁은 계속돼요. 성령님과 계속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와도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도 있고 에콰도르에도 있고 피지에도 있고 뉴질랜드와 미국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에. 육신의 정욕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설령 꿇을더라도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오뚜기 말씀드렸죠. 나 군대 생활 처음 10년을 오뚜기 부대에서 한 거예요. 눈만 뜨면 오뚜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신이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갈보리의 피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운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면 당연히 일어나야죠. 이게 못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뚜기인데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끝까지 싸울 수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이 찬양을 듣고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오뚜기 아니에요. 사각형이에요. 그냥 이게 안 돼. 삼각형이에요.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기 9장 보겠습니다.
기운을 내는 데는 무엇보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9장 19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이제 9장 19절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구원받은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바울은 빛나는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런 출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 보고 믿는데, 아니 넌 눈이 멀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너는 바울이 아니라고, 왜 바울처럼 구원받으려고 그러냐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바로 그 예수님인 것을 그때 안 거예요.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장 6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성격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인격이나 기호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다르게 시작을 해서 결론은 갈보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모두가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는 갈보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죄의 불뱀에 뭐냐면, 그 당시에 불뱀 물렸잖아요. 지금은 사람들 다 죄라고 하는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 살아요. 죄인들은 쳐다보면 살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갈보리를 쳐다보고 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 저때 내 육신 죽었었지. 깨닫고 자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게 회개예요. 내 죄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저리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구원받는 이것은 모두에게 있었던 경험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바울은 9장 여기 17절에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로 불리운 다음에 18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 17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 사우라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 구원받는데 침례가 조건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여기 6절에서 형제라고 불리운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는 그래서 잘못된 거, 이단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 후에는 19절 말씀대로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옛 어르신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부모가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 두 가지. 하나는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인은 기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네,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마귀의 교리를 쳐부수는 거예요. 제가 왜 부채전도지나 코팅이나 이렇게 해서 찢어지지 않는 것을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나는 20대 진리를 찾았어요. 이런 대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호소도 하고 간청도 하고, 교회 찾아가서 묻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대를 방황했어요. 20대 초 군대 생활하는 동안. 그러나 어떤 술 주정뱅이가 토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땅바닥에서 이 부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토해도 토사물에도 보여요. 우리는 코팅도 마찬가지고, 이 부채, 이 책갈피를 보고 구원받을 정도로 널리 전파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진리의 지식이 널리 전파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를 가지고 고개를 돌리면 거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마귀의 교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은 꿀이고 사과, 빵, 고기, 우유, 생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굶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군대에서는 식사 집합을 해요. 식사 집합. 왜 하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는 거 알잖아요. 비실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 집합 인원 파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안 왔어? 데리고 와 그러죠. 너 왜 식사 집합 안 해? 얼차려 연명장 한 10바퀴 돌리는 겁니다. 밥 잘 먹자 그러면. 점심도 마찬가지 식사 집합이에요. 그리고 밥맛이 좋으라고 운동도 시켜요. 제식 훈련.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손 높이 이렇게 딱 들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먹어야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한글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화된 말씀이어야 이렇게 단 겁니다. 영어나 히브리 헬라어면 여러분 사전을 뒤집거리는 겁니다. 달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번역해 주는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박사 보고 내일은 김 박사, 모레는 박 박사, 뭐 몰라요 전부. 사람이 그러니까 근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이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덜먹거리면서 모국어 성경, 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진짜 꿀맛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는데 영어를 탁 뒤밀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그런데 확실하게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 어떻게 꿀이 돼요 그게. 헬라어를 들이대면서 이 헬라어는 이 뜻이야.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야. 10가지 더 있어 뜻이. 뭐야고 도대체. 죽는 순간까지 말씀의 탄맛을 보지 못하게 막는 종들이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기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먹었더니 꿀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에스겔을 지금 3장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먹어서 든든하게 되면 그 단맛을 알게 되면 그때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꿀 같은 말씀으로 풍족해야 하는 겁니다. 딴 데 볼 거 없어요.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되어서 호흡기가 떨어졌어요. 산소 호흡기. 아이를 먼저 채워줘야 돼요. 내가 먼저 채워야 돼요. 내가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아이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 먼저 쓰다가 내가 쓰러지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난 볼 거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탄맛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든든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내 가족들에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꿀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저 인간 아직 도정도 안 된 쌀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그래요. 입이 먹어보면 음식 맛을 알잖아요. 간이 좀 덜 됐네. 안 맞네. 알듯이 내 귀가 어떤 사람의 말을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3절이에요. 이 이단 교리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좋았어. 와 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16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예레미야 15장 여기 16절 보시면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펴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읽어도 맹맹해요. 이거 못 읽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성경을 단순히 손에 든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게 최종 권위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먹는 척 하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읽어요. 그것도 안 돼요. 먹고 소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성경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을 탐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맛이 나는 겁니다.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보존된 단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벌꿀이에요. 여러분, 가짜 벌꿀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양 벌꿀이라고 있어요. 설탕물을 먹고 큰 꿀이 만든, 벌이 만든 꿀이에요. 설탕물을 이제 벌이 먹고 꽃에서 꿀을 따와야 되는데 설탕물을 먹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PX에 갔는데 어느 날 꿀이 너무나 싼 거예요. 절반값도 안 해요. 사양 꿀이래 뭔지 모르고 샀더니만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완전 설탕물이더래요. 아, 가짜 꿀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의 단이라. 잠언 24장 13절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반석입니다, 예수님. 시편 81편 6절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는 물도 나오지만 꿀도 나와요. 만족해 하는 겁니다. 이 꿀이 나오기 시작하면 만족합니다. 토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 꿀 같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사과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또한 먹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는 이 절 보시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가시나무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백합화는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를 가진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백합화로 자신의 신부인 여러분을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그 입에 말씀이 들어가면 더 아름답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가시처럼 여러분을 찌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성도는 예수님을 사과나무처럼 부릅니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있었으니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더 맛있는 것을 먹느라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 아직 맛보지 못한 것입니까? 그의 과일은 여기 그의 과일이라 그랬죠. 자신이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과 이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기질, 육신적인 성향, 습관, 구원받기 전의 가치관, 인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맛보셨습니까? 가족들, 일터의 직원들,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9가지 열매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이죠. 오래 참은,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사과처럼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먹고 주변의 사람들을 맛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 열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전 3장 2절입니다. 젖 같은 기초적인 말씀이 있고 고기와 같은 질긴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나누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젖을 먹었으면 빵을 먹고 사과를 먹고 점점점 나중에는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구원만을 말하고 있다면 영적인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비성경적이에요. 구원은 아주 기초 중에도 기초인데 왜 거기서 시작하려는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이 광대한 건강과 같은 이 보석을 그 5대 교리로 함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5대 교리로는. 세 번의 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영혼세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먹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말씀은 매일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매일 빵. 영어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매일 빵이 안 돼요. 히브리 할례도 매일 빵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존된 말씀이 한글로 보존된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빵이라고 하는 채널을 추정해요. 거기서는 영어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도 쓰고 금전경도 쓰잖아요. 최종 권위가 영어라는 말은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서는 그리스도 이름 들어보셨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우물쭈물. 다 알아요. 그거 탁 보면 알잖아요. 그거 이상하네. 그들이 학자와 같은 냄새를 풍길 수는 있어도 영적인 전장을 누비는 화약 냄새 풍기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냄새는 풍기지 못해요. 탁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젖이고 우유입니다.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영적인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인 기운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다시 9장 20절을 보시면 (9장 20절)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볼 겁니다.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전파하기 전에 뭐 했어요? 먹었고 기운을 얻었으니까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기운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40일간 시내산에서 주님이 직접 계시하신 것을 그 신비를 알았습니다. 신비의 지식을.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갈라디아에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 알게 된 이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감옥에서 이제 목 잘린 날을 기다릴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 서신을 보면 나와요.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신앙이라고 폄하해요. 베드로 신앙도 있고 마태복음 마태의 신앙도 있고 이러면서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바울 신앙이 아주 그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는 것을 보지만 그때 그렇지 않아요. 계시로 알게 된 신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죽음이 두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서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운을 잃지 않아요. 설령 기운을 잃었다가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의 예루살렘과 로마는 북한이었습니다. 온갖 오해와 시기 질투를 내가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 그 환경 가운데서 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도 많고 목사, 성도들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 사익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어요. LA에 있는 교회가 유일하게 물질로 후원하고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 있는 그 5,000장의 성경에는 LA 교회의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비방하고 저주하고 방해했어요, 전부.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과거가 어떻고 안수고 신학이 볼 필요 없어요. 그의 열매가 무엇이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을 볼 때 여러분 교리적으로 조금 유념해서 볼 게 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가진 연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지만 이 마태 14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인 요한은 요 앞에 보시면 헤로디아에게 목이 잘렸어요. 그의 목이 정반 위에 올려져서 헤로디아에게 바쳐졌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죠? 보리빵, 보리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오병도 사실은 틀린 말이죠.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겠죠.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만나를 다시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때 먹었던 그 만나를. 그것에 맞선 꿀 섞은 전병 같더라. 출애굽기 16장 32절이에요. 또 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먹여주시면 꿀이에요.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 성도는 더 잘 먹일 겁니다. 대환란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잘 먹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잘 먹이시는 겁니다. 다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불평하지 말고. 벌레 같은 덕덩이가 어떻게 창조주 앞에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간구할 수는 있어요.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말로 구체적인 것들을. 그래야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딱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리적인 내 더러움을 버리고 도덕적인 더러움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더 잘 먹이실 것입니다. 마태 14장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지금 걸어오십니다. 24절 보시면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제 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바람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거슬러 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맞바람인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주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맞바람이에요. 속임수, 술책, 온갖 마귀의 교리들이 여러분의 성경적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장하는 겁니다. 중저음의 목소리. 그럼 사람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그런데 말씀을 나누지 않아요. 그럼 요사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주에 세뇌당한 목사, 전도사, 유튜버, 종교인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 군인, 학생, 회사원, 아줌마, 아저씨, 일가 친척이 강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찬 파도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인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새벽녘에 4시경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교회 시대의 캄캄한 밤중을 지나서 새벽녘에 오실 것입니다.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거대한 유리 바다를 거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유리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재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거센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출렁이는 캄캄한 밤 바다와 같다고 하더라도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난관 앞에 부딪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호의 찬스예요.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밀착해요. 더 도망가지 말고 세상으로.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고들려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 소수이기 때문에 두려워져요. 저도 처음에 헌신했을 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찬양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만 바라보라고요. 이 말씀이 있고 진리의 지식이 있으면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구부러지고 일그러진 것들이 바로 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예요. 죄가 좋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걸 더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의 낙을 더 누리려고.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기운을 내야 합니다. 갈보리의 피를 근거로 양심에 거룩기는 죄를 씻고 거룩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내 양심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뭔가 튀어나왔어요. 털이 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님같이 말하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무슨 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럼 기운이 솟아나는 겁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28절 보시면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집에 사람 몸보다 현관문에 신발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신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겠어요?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어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저 썩은 동태 눈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데. 나를 보고 우리 가족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썩은 동태가 삽니까? 환경이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다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을수록 이 의심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을 그냥 꺾어버리는 겁니다. 파도처럼. 여기 30절 보시면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주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몇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일어나요. 이런 일이. 살려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세요. 기도하도록. 이 말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든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든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든 가장 응답이 빠른 겁니다. 내 마귀적인 교리를 버리고 죄와 성멸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아뢰면 즉시 응답됩니다.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잔만 해요. 형제들 이해하기 쉽게. 믿음이 소주잔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맥주잔만 해요. 어떤 사람은 양동이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병장만 해요. 크죠? 어떤 사람은 대양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린아기에게 청장년이 가진 포부를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알아듣는가? 웃기만 있지.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영유아 초등학생에 있는 그에게 맞는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영적인 악에 있는 스테이크를 소화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평생 우유만 마시는 거예요. 영적 단계에 맞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통과해요. 통과. 이해가 돼요. 마시는 거예요. 또요. 통과해요. 이해가 돼요. 마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붙들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나오면 포기하면 여러분 평생 창세기 1장 갖고 노는 거예요. 또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좀 2장 읽다가 끝내버리고 3장 할 때 끝나버리고 이해 안 되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이해되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자신의 믿음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제일 아래에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이에요. 이게. 그럼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운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면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기운을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7장 20절 보시면 일어날 동안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풍랑이 우리를 몰아치니 우리가 구조될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라. 21절 일어나를 먹지 못한 뒤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타격과 손실은 언제 입어요?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을 때예요. 모르는 거예요. 타격과 손실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강박관념으로 주시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무시하고 가면 타격과 손실이에요. 이 타격과 손실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제 멋지게 차려입고 연설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가 쳤어요.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 그를 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벌레들이 먹어버렸어요. 타격과 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제도화된 교회 사회과 다른 겁니다. 구령하는 형제 자매들은 가장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져야 해요. 이제 상을 얻는 첫 번째 이거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가장 낮아져서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아직 구령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더 섬겨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세워줘야 돼요. 더 높여주고. 내가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종이 돼야 돼요. 진짜로 종이. 그러니까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보험 아줌마 아저씨들을 뭐 이렇게 나는 보험 몇 대 했다고 자동차 몇 대 팔았다고 많이 팔면 1등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꼴찌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사는 방법은 사람의 칭찬을 그만하게 하는 거야. 입 닫으라 그랬어야 됐어요. 그럼 살았었겠죠. 찬사를 쏟아부을 때 말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것을 즐겼고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칭찬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여기 27장 22절 보시면 이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풍랑이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상관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기운만 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 옆에는 여기 하나님의 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곁에 서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경 말고 없음 삭제되어 있는 거 말고 영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번역본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머저리들 말고 이 말씀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원하시는 그게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을 할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 그대로. 세 분의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륜왕국, 영원 세계가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므로 기운을 내는 거,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울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한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보고 싶어 폐문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문명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어서 기운을 낼 수 있고 다른 것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먹을 바에는 말씀을 드시라는 겁니다. 보존되는 말씀을.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생각과 말씀, 여러분의 생각이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예수님과 진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방언이니 환상이니 꿈이니 이러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자들은 따라올 수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그러면 속에서부터 기운이 충만하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의 거센 바람도, 어떤 파도도, 어떤 인간이나 권력자들도 여러분의 성경적 믿음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와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앞에 누가 오면 제가 봐줄 것 같아요? 5분 네 말이라 그러면 내가 봐줄 것 같아요? 은혜 보면 그대로 얘기하지. 이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다고 봐줄 것 같아요? 문재인이 오면 더 하지 내가.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한 이 역사책을 바꿀 수 없어요. 노력을 하겠지. 이제 예언을 지도봤으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기운을 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지분한 것들이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차백해서 버려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다 막혀버려요. 그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옛날 이상한 교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 도덕적으로 끊어야 할 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힘을 못 줘요. 예수님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다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리고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래.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십시오.